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정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리어지며 시험치 않은 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기 또 나도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결혼과 독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고린도 사회의 혼란스러운 결혼 문화와 성윤리가 이곳에는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성적인 방종과 문란함은 일상생활이었고 또 매춘과 동성애 등이 당시에 유행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교회 내부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그러한 견지하고 있는 자세를 편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 모두 다 존중하지만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독신의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혼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유익하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어떠한 계명이나 어떠한 정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어본 바, 경험한 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결혼은 주 안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 말씀에 처녀에 대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녀와 총각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임박한 환난 때문인데 칼빈은 이 환난을 육체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헌신이 방해받는 것을 해석합니다. 즉 결혼 생활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동반하고 이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당시 이 시대 초대교회에서 임박한 환난이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겪는 시련과 환난은 주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길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였다면 좀 더 힘써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배우자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를 더 확장하여서 독신 생활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주님을 더 힘써 섬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을 선택하는 것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것,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 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독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는 어쩌면 좀 부담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또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저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신의 삶만 잘 살아가겠다, 누군가와 결혼하여서 어떤 자녀를 놓고 그 자녀에게 막대하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독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는 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독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혼,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선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지금을 유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통해 결혼한 사람은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홀로 된 사람은 재혼을 서두르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죠. 결혼이나 재혼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자신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서로 먹이어주고 세워가기 바랍니다. 서로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연합된 신비를 배워가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세워가시고 서로 가운데에 교제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듯 결혼의 삶을 통하여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또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연합된 신비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의 삶, 가정의 삶인 것이지요. 또 서로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서로 찬양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하였다가 아직 지금 혼자라면 재혼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말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컨디션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혼자 되셨습니까? 이러한 홀로 된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중심의 선택 가운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홀로 있든지 결혼을 하여 생활을 유지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을 반드시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독신이 최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재혼하지 말라라고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하였든지 홀로 되었든지 재혼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독신인 사람들은 홀로 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과 자세를 에르만 마비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독신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적 관습이 아닙니다. 시대적 풍습에 따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삶에 주어진 방식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신비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독신 또 홀로 되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자신의 그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열어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귀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과 독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어떤 관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향과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만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